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밑에 있기를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강한 자가 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는데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들의 간청이 워낙 끈질겨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왕들은요, 항상 보면 역사를 보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고통을 안 주면 당해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실망을 많이 안겨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지 이 권력이라고 하는데 물들기 마련이고,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냉정해요. 권력의 속성은 냉정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권력의 속성은 추악한 면까지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권력의 도끼에 오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요, 인간이 만든 제도,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하는 그런 제도이지만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무리 완전해 보이고 아무리 보완한다 할지라도 이걸 움직이는 사람 역시 누구입니까?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조직을 잘 만들고 갖추었다 할지라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서 행한 첫 번째 업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질이 안 좋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성경에 비춰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야베스를 이 암몬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 암몬의 대군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이방 땅, 이렇게 암몬과 모압 사이에, 그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하겠다라고 백기를 듭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이 항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걸죠.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 나하스라고 했는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독사예요. 독사.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복 조건이 뭐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 항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지금 암몬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고 있는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고요.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엄청난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할 때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그런 사본들의 넘버링을 매겨놓은 책들이 있는데, 사본만 연구하는 신학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1940년에 아주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의 사해 지역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바꿔놓아요. 그런데 그 사해 사본에 나와 있는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한 암몬과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와의 관계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다 빼버려요.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왕의 도로라라고 하는 그런 길목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그 대상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나라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그리고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암몬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립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잡고 방패를 들고서 싸워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지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양쪽 눈을 빼버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쪽 눈만 빼버린 이유는 농사는 짓게 해야 되니까, 농사 짓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한쪽 눈만 뺐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잔혹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잔혹 행위를 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거는 지금도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적들에게 했는지 아수르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암몬이에요. 그리고 모압, 이런 나라들 굉장히 잔혹한 행위를 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블레셋에 잡힌 삼손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혔어요. 눈을 뽑는 일들을 고대에는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피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를 하고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호통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원로들이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어떻게든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했죠. 상대가 되지 않으면, 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리고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렇게 처신을 잘 했고요.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에 우리를 도울 원군이 오지 않으면 그때 우리 오른쪽 눈을 빼든지 왼쪽 눈을 빼든지 너희 마음대로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진짜 뱀 같은 사람 나하스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구걸하듯 하면서 살 길을 아주 다급하게 찾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아, 너희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내 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만하죠. 되게 오만하게 행동하는데 오만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에 입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입으로 낚이듯이 오만한 사람도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입에서 걸려요. 입에서부터 걸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도를 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하스가 미처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나하스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를 공략하고 이스라엘 전체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심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제 다 이겼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계산 못했던 게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야베스의 원로들은 재빠르게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사울이 살던 기브아로 와서 이 참상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도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우리는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왕이 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오고 있다. 우리 인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1000년경의 일인데, 여러분, 이때는 체제가 전혀 관료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예요.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사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이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사울이 살던 기브아로 찾아왔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전령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면 왜 기브아로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19장에서 21장까지 할애를 내서 아주 길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기브아로 오게 됩니다. 기브아로 오게 되는데, 이때 기브아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이 이 첩을 건드려요. 그리고 윤관을 하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분노하면서 이 자기 첩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내가 베냐민의 땅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엄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의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다 보내고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참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여성 다 죽어요. 다 죽이고 누구만 남겨뒀냐 하면 남자들 600명만 싸우다가 항전을 하다가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죠. 그 인원이 600명이었던 겁니다.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를 거의 다 인종 청소를 해버린 그런 끔찍한 일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맹렬한 싸움에 불길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11지파가 회개를 하죠.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안 싸웠으니까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21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아 사건은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해서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웬 말이겠으며,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있어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많은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서 다 형제 아닙니까? 다 형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곳이 미스바이죠.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11지파가 베냐민을 상대로 싸울 때 11지파가 집결했던 곳도 미스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왕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기브아 사람들,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과는 혈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원로들이 전령들을 기브아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할머니나 아니면 사울의 어머니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사울의 할머니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기브아로 온 거예요. 자,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근처에 블레셋의 전초기지가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해서 세운 왕인데 자기 고향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상 말씀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침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격분을 하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정죄하고 사람은 끌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른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많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밭을 갈던 평범한 농부였던 이 사울이 카리스마가 있는 왕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자기의 소 2마리를 잡죠.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암몬과의 전쟁에 이 소집에 불응하는 자는 그들의 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를 보면요, 소가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 소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참전 의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고취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사울에게 순종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사울은 지금 왕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절과 7절 말씀은요,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면 다르게 읽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5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3명에게는
야훼의 영, 야훼는 우리말로 여호와로 번역을 했고요. 3명에게는 야훼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고 2명은 엘로힘, 엘로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말에는 번역했는데 엘로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야훼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엘로힘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야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발음 기호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훼와 엘로힘을 다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엘로힘의 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만 앞서 세 사람과 다르게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매수된 사람이에요. 모압 왕에게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까? 사울의 외모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이방인들을 항상 성경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했던 그런 표현으로 사울의 외모를 표현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발람과 사울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경험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폐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성향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울이 2마리의 소를 조각내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지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기브아 사건에서 레위인이 너무 분노해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울이 자기 소를 조각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참극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소를 조각냈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요 시신을 조각냈던 레위인이 했던 말과 너무나도 비슷한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11지파가 지금처럼 한 사람과 같이 일어났다라고 사사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소의 조각을 받았을 때 아마 조각과 관련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명백한 승리를 예감하지만, 이런 완전 작전처럼 보이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읽히는 게 뭐예요? 사울의 어떤 배경, 사울의 성격, 사울의 행동,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불신앙의 씨를 배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의 성향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혈통이 어느 혈통입니까? 기브아 혈통이에요. 기브아 혈통. 당시는 이 도시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아 혈통과 그리고 왕으로서 행한 최초의 행동에서부터 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국들이 사울의 최초의 행동에서부터 예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즉각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33만 명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원래는 이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냥 이스라엘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11지파에서 온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 남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만 명의 병력이 모이게 되고 이제 군대가 모이니까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오를 지나서 그 무렵인데 그 무렵이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의 원로들은 힘을 얻게 되죠.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위장 전술을 쓰게 됩니다. 이 암몬 왕이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군이 오는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막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원로들이 암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우리가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내일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격하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이 야베스의 원로들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틈을 이용해서 사울은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에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사울에게 열광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의 지지자들이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스바에서 사울이 제비로 왕으로 뽑힐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불량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섬뜩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처단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했습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왕정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사무엘은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드러내놓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사울 반대파를 숙청하게 하면서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충성심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막아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울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사울도 괜찮은 왕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사람을
하나님만 높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죠. 인간의 재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짐의 시작인데 사울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새로운 통합의 기회가 됩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통합의 기회로 삼고자 하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사무엘의 마음도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자.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여리고 성을 격파하기 전에 거기서 유월절도 지키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자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왕도 세우고 암몬에 대해서 승리도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갈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죠.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크든 작든 승리에 도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에도 도취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도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새로운 결단을 하자.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길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됩니다. 왕권을 재확인하고 재확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는 뭐냐면요, 제물로 드릴 동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을 아마 자원해서 다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자체가 몰락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협은 암몬이 아니라 블레셋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기브아 근처에는 블레셋 전초기지가 있었는데 사울은 여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 기지를 탈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자,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길갈 회합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은요, 항상 사울과 사무엘로 같이 나왔어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군사를 모집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15절에서 사무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길갈 회합에서는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미스바에서처럼 사무엘은 길갈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데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나라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촉구였는데, 어쩌면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을 세우고자 끈질기게 요청했던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축하면서 화목제를 드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무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됨을 기뻐한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은 사무엘이 왕이 되는 과정이 겉보기와 다르게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울 왕의 통치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기게 되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든지 왕이 아니든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정 제도를 갖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중요했고 사울 한 사람이 중요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위원회 아무리 좋은 그런 조직을 세워보세요. 한 사람 잘못되면 그 교회 쑥대밭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시스템보다 더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